육신의 병을 얻고 싶어서 얻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병이 들어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마음의 상처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이 절망감, 배신감, 이런 상처는 더더욱 아프죠. 또 어떤 이는 원치 않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하는 그런 치열함 속에 우리가 던져지게 되죠. 거기서 밀리게 되면 인생 낙오자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일에 몰빵하게 되고 치따라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구조들. 또 최근에 우리가 듣는 뉴스는 뭡니까? 갑작스러운 산불, 화재로 인해서 평생 일궈놓은 자신의 터전, 집이 그저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망연자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처럼 지치고 피곤한 인생, 대체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교회를 방문하는데 왜 교회를 찾아올까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위로, 격려, 칭찬, 가능성, 회복,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사방이 다 막혀버렸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위를 쳐다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종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교회를 찾는 이유, 그 유리가 뭐냐 하면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기독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종교인들도 자기가 그 종교를 믿고 또 그 종교 활동을 하는 이유의 1위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죄인이니 십자가니 하는 말은 위로가 될까요? 재수없는 소리가 될까요? 자라는 나무에 물은 주지 못할 망정 그 삭슬 밟아버리는 그런 잔인한 소리로 들리겠죠.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요, 목사님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죄인이니 십자가니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교회 나오던 교인들마저도 떨어지게 생겼어요. 목사님, 교인 수 점점 줄어들고 교인 떠나가면 헌금 줄어들고 그러면 교회 운영에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말귀를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교회 운영위원 장로님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에게. 그렇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겠다고 나온 이들에게 죄인이니 십자가니 회개니 이런 얘기는요, 정말 맥 빠지게 하는 얘기고, 교회에 나와서 힘을 얻고 나가서 한 주간을 버티고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은요, 정말 귀가 마다하는 소리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 마음도 복잡합니다. 목사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해야 함에도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을 목사로서 헤아리고 또 교회 현실을 감안을 할 때는 십자가 복음보다는 감성 설교, 감성 목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과 감성 목회, 감성 설교라는 두 사이에서 목회자들은요, 고민하게 되고 심경이 참으로 복잡하게 돼요. 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교인들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감성을 자극하고 감성을 만져주는 그 감성 설교를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넣어서 유포를 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은 목회자 자신과의 타협이자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가 느끼는 고충입니다. 고객을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는 이 교회의 구조, 이 구조 속에 던져진 목회자의 일종의 고육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성경은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그런 기대, 바람 등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냉정하리만치 단호합니다. 일괄 십자가 밑으로 집합을 시키죠. 여기에는요, 열애가 없어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당신은 좀 빠져, 좀 봐줄게, 이런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애들은 집에 가, 빠져.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 대접해주고 열애시키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십자가 밑에 나오는 거를 집합시키는 걸 면제시키거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십자가 밑에 집합을 시켜요. 십자가 아래로 모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야 할 만큼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렸다는 거죠. 성경은요, 사람들을 딱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 편들어주고 그 사람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 밑으로 헤쳐모여! 이렇게 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이기에 성경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십자가 밑으로 집합을 시키는 걸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 왕이 고백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언제 다윗이 고백했냐면 자신의 오른팔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왕의 권력으로 빼앗아 취한 다음에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그 말씀이 찔림이 돼가지고 고백을 했던 내용이 시편 51편 5절의 내용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인즉슨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고백을 진술한 거거든요. 자, 인간의 상태,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제 신약에서 또 한 구절을 살펴볼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광패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나 도적질한 적 없는데, 나 살인한 적 없어요. 나 이래봬도 소시민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성적인 불결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부부 관계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결별하고 빠이빠이 그리고 마귀 따라가잖아요. 자신의 주인이 있고 자신의 영적 남편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딴 남자 따라가면 그게 뭐가 됩니까?
바람난 거죠. 그걸 영적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남녀가 지저분한 짓을 하는 그 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더 깊이 그런 영적인 음란도 음란으로 본다는 거예요. 도적질은 뭡니까? 남의 물건을 몰래 슬쩍 가져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지적인 재산도 몰래 도용하고 훔쳐가는 거. 그것도 도적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살인은 뭐죠?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인가요? 상대방을 우리가 말로 죽이는 수도 있죠. 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많습니다. 말로만 죽이나요? 눈빛으로도 죽이잖아요. 살인광선.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억울하게 하면 그 눈빛이 갑자기 변하죠.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의 말, 우리의 눈빛, 그것도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어리석음, 여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이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과장을 한 건 아니겠죠?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의 상태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러한 악한 생각, 죄뿐인데 이러한 상태라면 이 견적을 뽑을 수가 없어요. 견적이 안 나와. 어떻게 이거를 이 몇 부분을 수정하고 수선하고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은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칼이랍니다. 예리한 그 칼과 같아서 사람의 가장 깊은 것까지 찔러 쪼개가지고 해부하고 해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고요.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내가 한번 이거를 철저하게 행해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실상이 어떤지 파악하지 못한 사람의 정신 나간 소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 빗대어서 보자면. 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마인드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중병에 걸린 사람이 새 삶을 살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죽을 영혼에게요. 중병에 걸린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옥도전기 발라주고 일회용 반창고 붙여주고 마사지 해주면 그 사람 회복됩니까? 그러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병을 더 키우는 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꼴이 되겠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장이 제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탈장이 됐어요. 복부에 또 사타구니에 그 장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마사지 해주고 제자리로 돌아가라, 제자리로 돌아가라. 너 참 착하지? 네 위치 알지? 그러면서 거기다가 일회용 반창고 붙여주고 마사지 해주고 향수 뿌려주고 그러면 그 장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오히려 장기가 괴사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탈장은 수술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심리학, 상담학,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죠.
이 감성 목회, 감성 설교도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심리학이나 또 상담학 전공하고 공부한 분들, 또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들으면 매우 불쾌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는요, 사람의 감성을 북돋워주고 그 감성을 자극하고 그 사람 편들어주고 그 사람 이렇게 희망을 막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플래시보, 위약 효과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분명한 것은 본질적인 치료나 본질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좀 사이다 효과라도 좀 맛을 봅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런 자리, 그런 모임 많이 가죠.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료는 말씀에 의해서 나의 어떠함이 낱낱이 드러남으로써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까발리기, 폭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다 퍼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정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판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3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우리 전신에 다 퍼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를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온몸에 문둥병이 퍼졌는데 정결하다고 판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목사님, 그거 모세가 잠시 정신줄 놔서 잘못 기록한 거예요. 성경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또 메디컬 닥터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둥병이 퍼졌는데 그걸 정하다, 정결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돌팔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전신에 문둥병이 퍼진 그 사람은 다른 말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요, 송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행위도 없고 열심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의도 없어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예수, 예수의 피,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100%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의로는, 내 의지로는, 내 열심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개선하고 치료하고 고쳐서 쓸 물건이 아니군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퍼진, 나로서는 가망성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는 어린 양 예수의 희생, 내 대신 속죄하고 내 대신 죽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를 가리켜 성경은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양날의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해치하고 들어오고 우리를 해부하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장기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관절 사이사이까지 죄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완벽한 죄인, 100%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이 드러냄으로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피를 흘림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물 건너 간 일이군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창피를 주고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은 우리를 회부하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수요일에 만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데, 목사에게 내 가려운 귀를 좀 시원하게 긁어주세요 라고 기대를 한다거나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 주십사 라고 요청을 한다면요, 그는 목사를 시험 들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목사 보고요,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포기하라는 요청과 다르지 않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오면서 세상적인 위로를 듣기 원하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립 서비스를 해주길 원하고, 감성 설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정말 따뜻하신 분이야,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헌금 많이 하고 돌아가시는데, 사도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번 기회에 성경을 대면하게 되면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또는 내가 말씀을 한번 쪼개보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 등은 좀 내려놓고, 예리한 말씀, 그 수술용 칼에 의해서 우리 각자가 낱낱이 해부되고 해체됨으로써 내가 100% 죄인인 것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의 심령 깊이 파고 들어오는 이 역사가 저와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참여하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